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많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군대라고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참으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테러가 일어나고 또한 전쟁이 사워 이런저런 곳에서 있고 조짐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굵직한 사건들 말고도 작은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대할 때도 우리는 또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겪지 못했던 이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인천에 어떤 여자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납치를 당하여서 끌려 올라가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누군가 하면 20살도 안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놀라면서도 왜 그럴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속에 다중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중인격, 다른 말로 하면 해리성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격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학대나 지독한 외로움이나 혹은 성폭행이나, 또한 어려서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악한 게임에 물들었을 때 그런 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에 접하게 되어질 때 피하고 싶고 아니면 방어하고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아주 힘있는 그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정말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격이 내 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다중인격이 되어져서 그 어떤 문제 앞에 그 속에 들은 하나의 인격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다중인격자 혹은 해리성 장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려서 잘 다른 일들, 부모 사랑이나 아니면 치유를 통해서 잘 치유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쭉 자라게 될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 원래는 2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30절에서 표현되어진 이 사람도 어쩌면 자기 속에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속에서 시키는 대로 너 옷 벗고 살아, 옷도 못 입고 살아요, 너 집에서 살지 말고 저리 가 해가지고 무덤으로 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속에서 다른 것이 끌어가지고 그 끄는 대로 딸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스라엘에서 볼 때 건너편의 지역인 그라샤 지방이라는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원래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사람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로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라사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 당시의 건물들, 거리들이 그대로 있는데 아주 찬란합니다.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길을 넓혀가지고 그 쫙 일직선의 길이 되도록 하고 양쪽으로는 그냥 원형 대리석으로 집들을 세워가지고 건물들을 세워서, 물론 건물들이 그대로 다는 안 남아 있습니다. 파괴되어 기둥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신전, 아주 큰 신전이 있으며 그냥 사람들 살던 터전이 맨 땅을 밟지 않은 것 같아요. 길을 대리석으로 다 깔았고, 그만큼 그 당시에 벌써 문명이 찬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찬란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 때문에 잘못되고 고통받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살면서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나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하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는 범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종교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오는데 심지어 산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있었습니다. 가령 어린애가 그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그 가무에 빠지고 하면서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뭔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아이가 그런 것을 보고 하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 도시에서 병들게 되어졌고, 심령에 악한 영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이런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은 무덤 사이에 가서 살아야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 찬란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신적인 상처가 깊어지는 그런 많은 문화들 속에서, 충격들 속에서 그 충격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다중인격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져가 있다. 그걸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다중인격이 형성되어져서 그것이 어떨 때는 이런 인격이, 어떨 때는 저런 인격이, 어떨 때는 이런 인격이 나를 이끌고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이끄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들 속에서 내 삶이 힘들어 있다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아니,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은 예수뿐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치유받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치유해야 하실 때에 이분에게 접근하시며 나타내신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 이 사람에게 반응을 끌어내시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이 뭐냐? 모든 진정한 치유는 직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은 치유의 길도 있고 새롭게 되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인격 장애자를 비롯해 가지고 정신질환 아니면 이런저런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앓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의처증이라고 의부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 아내가 어떤 남자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갔어. 그러기 때문에 뭐가 썸띵이 있는 거 아니냐? 내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 그러므로 그 여자하고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처증이고 의부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직면하여서 내가 그렇구나 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끝까지 그래 살면서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에 물들은 사람이나 아니면 성적으로 중독자가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할 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데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 탁 부닥쳐서 네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이름이 뭔지를 모를까요?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그 자신에게 직면하도록 자기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뭔지를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이름을 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인격이, 군대라는 것은 적어도 집단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명이 내 속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냥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가 시키는 대로
저가 시키는 대로.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처음 할 그 무렵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한 2주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모시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누구냐고 얘기하게 될 때 자기 속에 많은 것이 들었어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럿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영감님이에요. 영감님인데 이 사람을 표현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요. 하나는 아기 소리예요. 아기 소리를 내요. 그 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요. 영감님 얘기할 때 자기 옆집에 살던 영감님이라는 거예요. 아기 소리를 할 때 그 동네에서 어려서 우물에, 그때는 우물이었잖아요. 우물에 빠진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막 해내는 거예요. 어려서 그걸 보면 충격을 받고, 어려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로 시달리게 되어졌는데, 그런 일이 사탄이 붙잡았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귀신이 붙잡고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영감님 흉내를 내면서, 애기 흉내를 내면서, 또 다른 흉내를 내면서 다중 속에 들어있는 여럿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떨 때는 이것이, 어떨 때는 저 인격이 막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다 쫓겨나가게 되어질 때는 결국 그 이름들을 다 말하며 예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속에 있는 걸 정직하게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명함이나 여권에 적혀 있는 이름 말고,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그냥 깜짝깜짝합니다. 그럴 때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이름 뭡니까? 그 이름도 심령택입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이 그냥 있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 이름 뭡니까? 그것도 심령택입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고전이지요.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에 너무너무 귀하게 도움을 주는 책인데, 가능하면 한 번씩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기독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연은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을 이 기독도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의 이름들을 그냥 명사를 가지고서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겁쟁이, 온순이, 선이, 자만이, 악이, 아니면 무자비, 회의, 허례, 외식이, 질투, 아첨이, 경멸이, 믿음이, 수다쟁이, 허영이, 절망이, 심약이, 두려움이, 무지, 구두쇠, 소망, 이런 이름들을 맡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지가 그냥 나 대신 쫓아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겁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위선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강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을 원하면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요새도 자꾸 허풍이가 나옵니다. 주님, 나는 요즘도 위선이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모습, 물론 35절 말씀은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치유되기 전에도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엎드림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될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옆에 있는 분이 예수의 발치에 앉도록 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주해야 됩니다. 중풍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병이 심해서 자기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람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친구 4명이서 이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대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 앞으로 직접, 예수 발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 중풍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냥 들 것에 들려서 왔지만은 갈 때는 자리를 메고 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자신이나 우리의 이웃이 예수의 발치에 앉을 때 어떤 것이나 온전해집니다. 뭐든지 복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되어집니다. 힘들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이. 예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으려고 하지. 예수를 마음껏 부리려고 예수님을 그 요술방망이 두드리듯이 두드리는 방망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지, 예수의 발치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도 그랬어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시오.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이 문제와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 문제에 상관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부닥치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예수 상관없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 문제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상관없는 것 같고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안 그래도 기도하는데 뭘 기도를 더 하라고 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되지 왜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왜 괴롭게 합니까? 왜 귀찮게 합니까? 전부 다 괴롭게 느껴져요. 왜 괴롭게 합니까? 왜 귀찮게 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예수의 발치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때에 발치에 앉기까지는 이 사람도 무릎이 꿇려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예수님 날 괴롭게 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앞에 무릎이 꿇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결국은 예수의 발치에 앉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무릎 꿇려짐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말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아멘.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보이는 게 달랐어요. 귀신이 보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게 보이고 성령이 보게 하는 것이 보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귀신이 보게 하는 하늘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하늘이 다르다고요. 귀신이 보게 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가정이 다르다고요. 귀신이 보게 하는 속삭이는 아들 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보게 하는 그거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말해라.
그때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치료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행복해지면 됐다. 이게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라! 어디로? 네 집으로 가라. 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라, 전해라, 말해라. 더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성에 전해라. 이번 주간도 초상을 이제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천국 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간의 정을 또 우리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예수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일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가서 말해라. 뭐를?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치료받은 뭐 그런 것을 차지해 놓고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큰 일을 우리는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일을 전해야 됩니다. 큰 일을 전해야 돼. 말해라. 그래서 참으로 제가 감사한 거는 성도들 중에 한국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이번에 가서 뭘 합니까? 뭘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믿지 않는 어머님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에 대해서 가서 말해라. 말해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간증하는 삶인데요, 간증이라는 거는 한 가지로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간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화낼 상황에서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간증해내야 됩니다. 절망할 상황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간증해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에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로 처음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자기 아닌 다른 것이 많이 형성되어져서, 어떨 때는 야, 옷 벗어, 어떨 때는 집에서 나가, 어떨 때는 그냥 쇠사슬로 묶어놔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딴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기.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네 이름이 뭐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나쁜 놈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 새롭게 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는데, 발치에 앉았는데 가장 행복해서 그곳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앉기를 원합니까? 높은 자리요? 아니면 돈 많은 곳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성공했다 하는 그 자리요? 좋아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보세요. 예수의 발치에 앉은 그 행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져서 너무 예수가 좋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 12제자처럼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딴 사람이 하고 네가 해야 될 건 따로 있다. 집에 가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냥 찬송은 큰 소리로 하고 기도는 잘하고 그냥 교회 와서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도록 잘하는데 집에 가면 엉망이라 이러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는 엉망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전해라. 가정에서 말해라. 주님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마음이. 오늘도 이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늘 새로워지고 늘 강건해지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서 말하라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강건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허락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